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목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또 장대 같은 비가 지나간 이후에 이를 또 정리하고 또 고치고 수리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수고로운 일들로 바쁜 시간 가운데 주님을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와 또 힘을 주셔서 그들의 참 삶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8장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의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 돌발 퀴즈는 다니엘서 2장 31절입니다. 첫째 문제, 왕이 본 것은 왕이여 왕이 한 가로를 보셨나이다. 두 번째, 그 본 것의 위용은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가로, 강체가 매우 가로하며 그 모양이 심히 가로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구속됨의 근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뭐라고 하죠? 대속함을 받았다. 이 구절은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바른 길로 나오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치르신 값 때문이었다. 대속값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치르신 값이 우리에게 호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 보혈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부르신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불신앙이 이 구속의 값을 헛되게 하거나 무익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랑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이 그가 디모데를 그 외조모 루이스와 유니게에서 물려받은 순수한 믿음으로 인하여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유대인들의 예배를 좋게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망령된 것밖에는 배운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약간 이상해 보이지요. 여기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신이란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 폐를 말씀하신 유전의 전통들을 본래 계명보다 앞세우는 그들의 가르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인데 제자들이 씻지 않고 먹는다.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지금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들임되었다 하면 다 끝나는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법을 그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같은 말씀이죠. 사람의 전통.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눈에 이런 모습들이, 추태들이, 주객전도된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헛된 가르침 꼬집으면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안 씻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손을 씻지 않아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작 더러운 것은 내 속에서 나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악하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죠. 성전이 까닭없이 예루살렘에 건축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상상에 따라 이 경배를 받지 않으시고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경배를 받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바로 지킬 경우에만 길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조상과 로이스와 유니게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 백성 가운데 적어도 소수의 남은 자들을 두고 계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백성의 주축은 온통 부패하여서 온갖 오류에 빠져버렸으나 이 남은 자들 안에서는 아직 참된 경건이 발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미신들이 지배하고 외식이 만연하였으나 유대인에게서 구원의 소망이 낮고 그것이 하찮은 것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연구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 오용되어진 사람들의 부패한 그 구습에 있었다는 거죠. 그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기에 부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가 조상들의 간습을 정죄할 때 그것을 율법의 핵심이며 진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순간에 그들은 파멸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상들의 건이나 유전의 부실 아래 숨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거죠. 선지자 에스겔은 유대인들에게
에스겔 20장 18절에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좇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괴롭히지 말라고 에스겔은 유대인들에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과 유전을 저버리는 것이 될지라도 우리의 이전 생활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오직 어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된 것이니라.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된 것이다. 사도는 이 유출을 통하여 비록 그가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을 언급하고 있으나 옛 제사들에 의해서 예표되어 온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기를 뜻하고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지혜로운 발견이죠. 거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월절 희생으로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취하라고 명하였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 이와 동일한 명령이 제시하여 가면서도 자주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유월절 어린 양은 거먹고 1년 된 수컷이다. 레위기 3장 6절에는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흠없고 점없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순결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들이었다. 이것을 드리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 적응시킴으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흠없는 완전한 희생이심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그의 안에 무슨 흠을 갖고 계셨더라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겠죠. 그렇지만 흠없고 점없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양으로 드려질 수 있었다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속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원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배로운 피, 그 흘러신 피값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완전한 효력을 미치며 구원의 보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구속의 값을 헛되게 하거나 무익하게 하지 않도록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상들 지금 정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정상적이지만 장로들의 전통이나 사람의 전통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자들의 패습이 계속하여 유대인의 외식에 영향을 미치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일로 나아가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본래 말씀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배와 경배 결코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든 상징들에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예배와 경배가 아니죠. 그러나 외적인 것만 추구하며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온갖 세속의 모든 것들이 들어간 잘못된 유전과 그 구실 아래 숨어버린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진실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늘 항상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전하고 흠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중재자요 중보자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